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5절로 19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은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다 같이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우리 모두에게 얻는 축복, 견고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5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신뢰를 얻는 자격을 갖추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먼저 이렇게 질문 하나 던지고자 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인류 구원의 역사, 위대한 역사 앞에서 가장 처절한 고뇌와 극도의 고통이 시작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되었던 한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처절한 고백이 울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도의 절정이 이루어졌던 그 절정의 고난과 고통과 그 또 다른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졌던 곳,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단의 장소였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사명의 기도처럼 날마다 심어왔던 그 마음을 온전히 던졌던 곳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오르게 됩니다. 특별히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자마자 특별히 3명만 딱 불러서 더 가까이 그 동산에 오르게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을 불러 슬픔의 고민 속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탁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요, 구원 사역의 마지막 완성 앞에서 철저하게 고민하며 슬퍼하며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자. 구원 사역의 종착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제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함께 깨어 있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하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부탁을 했지만 그 앞에서 그들은 또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달리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시험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시험 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납니다. 그들은 졸고 잠드는 사건으로 마무리되어 갑니다. 예수님의 부탁 앞에서, 구원의 완성적인 그 앞에서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들, 제자인데 특별히 그래도 내가 인정한다고 이야기하는 이들 3명을 불렀지만 그들도 결국은 실패작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함께 깨어 끝까지 지켜야 할 제자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도 지키지 못하고 신뢰의 기회마저 놓쳐버리는 제자로 마무리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뢰의 실패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킨다는 명목 앞에서 졸다가 깨어보니 예수님 잡혀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사의 칼을 빼어서 누구의 귀를 자르죠?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흉측한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님 곁에서 깨어 있었다면 그런 불의한 사건을 만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다가 깨어서 정신 모르고 예수님 끌려간다니까 칼 빼어서 베어버린 거예요. 앞뒤 좌우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부끄러운 실패자의 길을 살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린 보게 됩니다. 또한 나머지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목숨의 그 현장 앞에서 다 자기들이 피해갑니다. 위기를 떠나가는 거예요. 제자님, 예수님 곁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배신자의 모습들로 낙인 찍히게 되죠. 누구 하나 예수님이 신뢰할 수 없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었는데 깨어있으라고 했고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작은 자리에서부터 충성과 책임, 외롭고 보잘것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면 알잖아요. 작은 자리에서부터 큰 자리,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부터라도 열심히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언제 인정받았을까요? 이삭을 제사로 드려질 때, 그 순간 목숨을 끊으려 하는 그 순간 앞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요셉도요, 억울함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 정작 그가 인정받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실하게 구할 때 비로소 인정받는 거예요. 다윗도 왕이 되기 전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켰고요. 나아가 사울에게서 위기에 처했을 때도 사울을 해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기도의 자리에 멈추게 하는 그 외압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키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는 그 순간 다니엘도 인정을 받게 되었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만난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복음을 끝까지 전하러 갔어요.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바울이 그때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돼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린 보게 돼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가 있죠.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그 앞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3번의 시험을 받죠. 그 시험을 끝내고 마자 어떤 이야기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인정받는 게. 신뢰를 얻는 게
아무 때나 얻는 게 아니고 요거 했다고 저거 했다고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뢰를 얻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신실하게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더 큰 신뢰와 사명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신뢰를 얻는 자격,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본문에도요, 신뢰를 얻는 충성된 종이 등장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 3명에게 은화 한 문화씩 나눠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일을 통해 열심히 일해보라. 너에게 맡겨진 그 한 문화 가지고 열심히 한번 일해봐라 라고 맡기고 그 귀인은 왕위를 받으러 떠납니다. 여기서 한 문화는 얼마일까요? 지금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현 시가의 8만 원이에요. 우리가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한 시급 8,000원이잖아요. 시급당 8,000원 정도, 9,000원 하는데 그 시급을 하루치로 이야기하면 8시간 일해서 8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8만 원을 우리가 계산하면 한 100일치, 즉 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800만 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들을 그들에게 한 문화씩 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한번 일해봐라. 자신이 없는 동안에 자기의 고을들을 지켜보라고, 충실히 일해보라고 맡긴 거예요. 근데 돌아왔을 때 어떠합니까? 그 테스트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기도 하고 열심히 감당한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들 2명을 맞이하게 돼요. 한 문화씩 받은 이들을 만나게 되죠. 즉 검증하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 종은 고백해요.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의 종, 두 번째 종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종일 볼 때 이 두 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많이 번 거를 요구할까요? 아니면 열심히 한 것을 요구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주인의 시각에서 종들을 보는 거예요. 10문화, 5문화 평가할까요? 아니면 열심히 자신이 준 한 문화로 대가있든 없든 열심히 산 것을 볼까요? 저는 후자가 아닐까. 전자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대가에 대한 열매일지는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걸 보지 않습니다. 열심히 누가 순종했는가요? 두 종은 단지 재산을 늘린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주인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서 신뢰의 충성들을 여감없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어떤 유혹 속에서도 일관성 있는 행동을 보였던 자들이에요. 어떤 손익 앞에서도 진정성과 윤리적 기준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종은요, 귀인의 몸이 떠나 있어도, 주인이 떠나 있어도 마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주인의 마음, 교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왜 한 문화를 나에게 줬을까? 다른 말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줬을까? 계속 생각하는 거야. 고뇌하면서. 지속적인 또한 의지를 보였어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뜻을 다시 한번 굳게 지키려고 그 의지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행동으로 신뢰의 뜻을 결국 따르려고 열심히 따랐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맡기신 사명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씩을 다 맡기실 거예요. 한 문화 같은 열매씩을 맡기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이지 않고 멀어져 있는 주님 앞에서 여전히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자리에든 재능이나 결과보다 진실과 정직과 신실한 신뢰 행동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태도를 보이셔야죠.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내게 지금 맡겨진 게 뭐가 있어? 난 잡은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서요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 사명을 맡기셨을 때 제자들처럼 잠들어 있거나 육신이 피곤하다 해서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신뢰를 깨뜨린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뢰를 깨뜨린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자리에서든 내 재능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결과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했듯 여러분은 순종만 하시면 돼요. 열심만 있으면 돼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요. 시험 봐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결과 좋은 거 갖고 와서 들이미지 말라는 거야. 최선을 다해라. 그냥 열심만 해라. 틀려도 괜찮다. 열심만 하면 된다. 열심만. 근데 열심히 뭐예요? 열심히 하면요 결과는 좋아요. 열심히 하지 않고 결과만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생각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요 틀려도 괜찮다고 저는 얘기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너희는 자리에서 최선만 다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열심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뭔가 대가, 결과 그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만 사시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완벽하게 원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기준에 완벽하게 100% 들어맞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오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요구하세요? 순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최선만 다해라. 최선. 열심만 해라는 거예요. 시편 101편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완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능력에 눈머는 자리 있죠. 거기에 서면 완벽한 거야. 완전한 거야. 어떻게 보면 좋겠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상 그 자리에 가니까 끝이 아닌 걸 알아요. 또다시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또다시 그걸 유지해야 되고 그것을 더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또 다른 고민과 고뇌와 고통이 따라요. 끝이 아니죠. 성공했다고 끝입니까? 아니요. 그때는 그것이 성공이지만 또 다른 성공 위에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완성인 거예요. 미완성. 근데 우리는요. 완성되어 갑니다. 예수님 중심에 있으면 돼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사시면 완벽합니다. 내 중심으로 사니까 완벽하지 않은 거고 예수님 중심에 서면요. 어떤 세상이 다가와도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나는 완벽해질 수 있어요. 완벽의 주인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요. 그 앞에서 충실함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우린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든 묵묵히 따른 자가 될 때
비로소 완벽한 자로 신앙이든 일상이든 완벽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종은요, 작은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뭐 얼마나 더 벌까가 아니고요. 그저 순종한 거예요. 두 종은요, 그냥 순종해요. 그 순종의 대가가 뭐예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받습니다. 한 문화로 5문화의 열매를 더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주인에 대해서요, 같은 교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 그렇게 주인의 뜻에 주인의 그 존중하는 마음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성실한 태도예요. 진실한 태도예요. 정직한 태도예요. 열심의 태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종들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얻게 된 거죠. 충성 하나만으로, 순종 하나만으로. 그것은 한 사람은 10골 권세를 얻게 되고요. 한 사람은 5골의 은혜를 얻는 그 열매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문화 가지고 10배를 불렸고요. 한 문화 가지고 5 열매를 얻었어요. 근데 주인이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여기 있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맺혀진 대로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골을 떼어서 맡기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던 수많은 골들을 떼어서 내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결국 어때요? 한 사람은 10골을 차지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한 사람은 5골을 차지하는 권세를 얻습니다. 나오지 않았지만 한 사람은 어때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종이 돼요. 쫓겨나요. 주인이 주고자 했던 권세의 골이 있는데 하나도 차지하지 못해요. 뭐 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빠졌다가. 오늘 이 두 종은요, 축복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똑같은 비유로 나와요. 어떤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요. 근데 후에 돌아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은 딱 2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 한 사람은 10골, 한 사람은 5골의 은혜를 맡기게 됩니다.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이나 누가복음 19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종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내가 맡길 만한 신뢰하는 자인가? 내 골에 떼어서 줘도 맡아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자인가에 대한 평가, 시험대였다는 거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 귀인은요, 자기 마음에 부응하듯 이 두 종이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왕은 왕위를 받아오잖아요. 왕은 뭐예요? 나라를 통치하는 자예요. 지금까지 왕은 자기 자리에서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왕의 자리에 앉아서 천하를 다스려야 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자기들이 신복하는 이들에게 맡겨서 같이 그 일을 감당해야죠. 그 일에 부응하는 자들이 오늘 두 종이었던 거예요. 종들에게 맡겨진 한 문화에 그 종들은 눈이 멀지 않아요. 우와! 여러분, 단 100만 원이 들어와도 여러분 눈 멀 거예요.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민생지원금 들어와도 눈이 멀었어요. 먹는데, 야! 어디 가는데, 와! 벌써 몇만 명이 그냥 와! 가서 썼어요, 지금. 민생지원금, 와! 없던 꽁돈이 생겼거든요. 좋으시죠? 근데 후에 뭐 한다고요? 세금 걷어간다는 거예요. 세금. 토해낸다는 거예요. 다시 나갈 돈이에요. 다시 나갈 돈. 지금 당장은 내게 있는 돈. 눈이 멀죠. 지금 거예요.
오늘 종들이요, 그거에 눈머지 않았다는 거야. 이걸로 어떻게 할까? 야, 이걸로 진짜 필요한 것을 써야지.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에 대한 깊은 고뇌를 가지고 하나하나 써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다시 어떻게 돼요? 나갔지만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쓰면 안 되죠. 여기 뭐 당근에 악의적으로 쓰는 이들이 있지만, 그런 악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진짜 이것을 내가 올바르게 정직하게 썼을 때 나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자예요. 저는 우리가요, 이 한문화 가지고 이처럼 이들이 그릇된 곳에 쓰지 않고 게으르게 하거나 눈멀게 쓰지 않았던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들은 진실하게 했고요, 정직하게 했고요, 신실하게 맡겨진 본분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사람인가?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실 수 있는가? 주님의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고 있는가?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앞에서 믿음의 영역, 그 사명의 자리,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충성됨을 보인다면 왕위를 받아 돌아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뿌린 열매대로 너는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할렐루야. 너는 5골을 차지하라. 이 믿음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신뢰의 선물을 안겨주실 거예요. 주인은요, 그걸 그냥 주지 않아요. 어떤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실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믿고 맡겨도 될 자들이었구나. 이처럼 내가 믿고 신뢰할 자리 어디 있었는가? 바로 내 눈앞에 있었구나. 우리 신실함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신뢰의 상급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선물, 신뢰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뢰는요, 작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큰 자리에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신뢰를 통하여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2025년 하반기를 다시 또 한번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 앞에서 우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신뢰를 얻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정리합니다.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난 귀인은요, 종들에게 장사의 신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돈 줬으니까 장사의 신이 되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실과 정직과 신실함을 갖춘 충성된 고을의 사명자로 준비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문화는 종들에게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 작은 일에 대한 성품과 신앙을 시험하는 기준과도 같았습니다. 두 종은 주인의 생각과 마음을 간파하고요, 믿고 맡기신 주인에 대한 신뢰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명의 사례,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로 그 주인이 두 종들에게 마지막 사명의 은혜를 선물로 안겨주죠. 너희는 5골, 너희는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생각 이상으로 얻은 그들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종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선물일 거예요. 나에게 10골을 주신다고? 나에게 5골을 맡기신다고? 우와! 이만한 선물을 나에게 주신다는 건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종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 상상하지 못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는 기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나에게도 이 고울의 권세 얼마나 맡기실까? 스스로 한번 나에게는 얼만큼의 고울의 권세를 맡기실까? 10골? 5골? 그 이상?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외쳐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리한다면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은혜로 기쁨으로 우리는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사명 다른 누가 되지 마세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과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10골을 5골을 내게 맡기노라. 아멘. 하늘에서 들려오는 칭찬과 상속의 선물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충성은 구원 사역의 일부입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해서 신뢰의 상속자로 여러분 자격을 얻어서 하늘의 약속을 얻고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여러분 가정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신뢰를 얻는 자격을 갖춥시다. 신뢰를 얻는 자격을 갖춥시다. 마음껏 권세, 축복의 권세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신뢰를 얻는 자격을 갖추고자 다시 엎드립니다. 아니, 이미 아버지 앞에서 신뢰를 갖추었습니다. 우리 미소가족 성도들, 이들에게 주어진 그 신뢰의 자격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고 열매를 올려드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또 한번 더 나은 사명의 자리를 얻어가는 그 사명에 충실한 도약을 이뤄가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